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다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등등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적을 문제 삼았고 지적했고 트집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제자들의 떡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보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적 관념에 관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신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그것을 항상 기준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수호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전통은 수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매우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드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르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이 고르반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은 절대로 사적인 곳에 쓰여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는 선언이 바로 고르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이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면 사적인 일에는 그 재산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늙은 부모를 돕고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들은 고르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산이다라고 고르반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 되게 해서
부모를 섬기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고 그들이 고르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썼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르반을 선언한 자신 재산 중에서 일부만을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 외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재산을 드렸어 라고 하는 고르반 선언을 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부모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명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르반 선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장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민첩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종교인으로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 경쟁과 자랑으로 우월함을 보이고자 하는 모든 종교적 활동들, 공동체 안에서 우열을 가르는 일들,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많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 많은 목소리들이 과연 말씀을 권면하기 위한 목소리들인가? 사랑의 계명을 따르기 위한 목소리들인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목소리들인가?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목소리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위선의 목소리, 비판과 정죄를 위한 율법적, 전통적 주장들로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또 율법적, 전통적 종교 행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주장하고 그것을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더 나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작의 결과물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집중되고 말았고, 전통을 수호하고자 애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전통,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 그것은 버려도 됩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람의 전통에 매이거나 연연하지 않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